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특은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회원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3시간 전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두워졌어요. 온 땅이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요. 우리 44절을 읽어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 6시부터 9시까지 여기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같아지죠. 그러니 6시부터 9시까지 말은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 표현하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요. 온 땅이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요.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 우주가 슬픔을 표시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집행하던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47절을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점령군 장교가 사형을 총집행하는 자가 극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 범법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하늘의 표적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혹하죠.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 놀라운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를 했을 때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자 결의했을 때에 유독 한 사람 반대를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손해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드린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4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때에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외침을, 그 순교의 현장에서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지막 외침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역시 마지막 외침이 그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 계속 인도하신다. 계속 내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계속 손잡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뿐 아니라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계속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영원히.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방치되어 있죠. 정말 참혹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미리 세마포를 준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돌무덤, 그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드리고 돌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신성모독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반대를 했는데 그가 바로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 공회원들 앞에서 혼자 반대를 한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말이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돌하게, 담대하게. 이거 정말 자세히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돌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시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무서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 가는 것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말이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더욱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또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